역사상 빌립보가 각광을 받고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시발점이 있었어요. 많은 은퇴한 군인들이 정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 시작이 재미있어요. 기원전 42년 빌립보 전투라는 것이 있었고,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이것을 걸었어요. 이렇게 굵고 굵직굵직한 이런 제국 단위의 전투 가운데 거기서 수고한 분들, 이런 분들, 퇴역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 이분들이 아주 대거 이주해서 정착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키려면 또 특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특혜를 주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되고요, 자치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금을 면탈할 수 있는 세금 면제권도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 그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혜 중에 특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주어진 이 로마 시민권은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신분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특혜받은 시민이다. 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들의 시민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바울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민권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다고 했습니까? 제국에 있다고 했습니까? 황제에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지 마지 않는 그 로마 제국 시스템, 황제, 이런 것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다라고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도전 후에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 뜨겁다, 평안하다, 기쁘다 등등등.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정의 상태로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기도하는데, 기도했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예배를 드렸는데도 뭔가 좀 눈물이 나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좀 은혜가 좀 모자랐던 건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측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 잘못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기쁨을 말합니다.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평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나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아시겠지만 옥중서신입니다. 물론 감옥은 총 2차례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의 배경이에요. 옥중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이지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전셋집을 내어서 초청하고 방문객들을 맞을 수 있고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의자입니다. 재판이 언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기쁨은 결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감옥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실력 있는 변호사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내 상황에 있지 않았고 이미 우리를 굳게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신의 그 임재의 기쁨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첫 번째 대제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기쁨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번엔 빨간 글씨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기쁨을 거듭 말씀하는 것은 내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는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라는 예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글씨 주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감옥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라는 거죠.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끝까지 이어갑니다. 이때도 5절 읽으시는데 빨간 글씨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 보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피의자로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어떠한 증거, 어떠한 증인, 무엇이라도 죄니까 나에게 가장 유리한 논리를 개발하는 겁니다. 나에게 증언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겁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변호사를 섭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바울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피의자 바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해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번역된 관용이라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친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말고 양보하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말고 양보해야 한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피의자 바울에게 가장 먼 단어가 사실 관용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바울이 이기적이 되어도 우리는 그럴 수 있지라고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말고 양보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빨간 글씨 시작. 이것 때문에요. 내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용해도 돼. 나는 돈 많아가지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니까 관용해도 돼.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4절을 기억하십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요? 주 안에서. 빨간 글씨.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똑같은 논리로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의 빨간 글씨는 뭡니까? 다만이에요. 지금 바울이 염려가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걱정이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바울이 4절에서는 기뻐하라, 5절에서는 관용해라,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과 5절과 6절의 이 다다른 것마다 바울이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이유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5절의 빨간 글씨 주께서 가깝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염려와 근심의 늪으로 빠져가지 말고 그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깝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진리를 가슴에 부여잡게 된다라면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며 어떠한 염려스러운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멀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담임 목사 눈에 잘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전제와 순서를 뒤집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믿음이 좋아져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 전제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셔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근데 애들이 뭐 한 곳에 정신을 팔리면, 노는 것에 정신을 팔리면 뒤에 부모가 있다는 것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까? 기억 못해요, 애들은. 그러니까 불구덩이, 그 다음에 물구덩이에 막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트만 가면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신을 놓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따라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뒤로 눌고 막 눕고 막 그렇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할 때 기도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염려의 늪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에 빨간 글씨가 뭡니까? 다만이에요. 다만. 접속사 다만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삶 가운데 염려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1차 투옥, 2차 투옥이 있었어요. 지금은 1차 투옥이고 바울은 2차 투옥이 있습니다. 2차 투옥은 조금 더 시리어스했어요. 네로가 로마 제국에서 막 불을 막 내요. 지가 내놓고 난 다음에 이 불 지르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불 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바로 2차 투옥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차 투옥 때 바울은 진짜 내가 이제는 순교당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쓴 게 바로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요, 그때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 누가 너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 라고 하면서 옥중에 있는 자신의 외로움을 기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외로웠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슬픈 하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쁨의 밀물 들들들들들, 슬픔의 썰물 들들들들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런 감정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밀물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입니다. 염려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덮칠 때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할 단어는 바로 6절의 빨간 글씨 다만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그러면 염려가 간구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서 우리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바울의 감옥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의 밀무들이 자꾸 들어오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2번도 이상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붙잡고 거기에 가치를 두거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선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붙드시는 손이다라는 겁니다. 좀 알쏭달쏭하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일 거예요. 우리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평이하게 읽습니다. 근데 이 7절 말씀에도 빨간 글씨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평이하게 읽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처음 받았던 빌립보서 사람들에게는, 빌립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키신다라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키신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군사용어거든요. 군사용어. 군인들이 쓰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신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보초를 말하는 겁니다. 긴 창을 들고 멋진 갑옷을 입고 저럭저럭 하는 소리를 가서 성벽으로 올라가지고 성벽마다 지키는 거예요. 포스트마다 지키는 겁니다. 좀 약한 곳마다 방문객들이 오는 곳마다 척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키시리라예요. 퇴역 군인들로 말미암아 부흥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성의 사람들에게 지키시리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 겁니까? 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I hope so.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지키시리라는 이 단어를 딱 보면 어떤 게 떠오르는 겁니까? 지금도 성 어느 문 밖에서 순번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그 보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우리 가운데 스며들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저 좋은 느낌의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진짜 무기를 가지고 진짜 피지컬리 우리를 막아서는 것,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생각은 누구도 틈탈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걱정이 없거나 고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지금 아까 전에 4절, 5절, 6절, 특히 6절, 삶의 풍랑이 일고 온갖 근심과 걱정에 꼬리를 붙든 나쁜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썰물처럼 두드릴 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지키신다.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근무서는 교초병처럼 진짜 지키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 앞에 실제로
겹쳐진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실제로 붙잡고 계신, 품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비병처럼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평강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해요. 모든 상상력, 모든 지성, 모든 계획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물 샐 틈 없이 우리를 진짜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잠을 잘 자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밥이 자연스럽게 맛있게 먹어주면 안 되거든요. 걱정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돈 구하러 막 나가야 돼요. 아는 사람 누구라도 좀 있을지 연을 낼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상황은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집사람은 자꾸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상황을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충분히 감정이 차오를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그래 눈물이 좀 나야, 뜨거워져야 이제 됐다라고 안심을 해요. 그런 감정이 차오르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이 안 오셨나 봐, 내 믿음이 부족한가 봐, 오늘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시원찮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는,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아까 전에 1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라는 건 평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느낌이 아니라 진짜 보초병처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임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실질적인 경비병처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기쁨도 그랬지만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가 오늘 밤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다 함께 대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말고 계속 생각합시다. 멈추지 말고 계속 생각합시다. 제가 오늘 정말 강조 드리신 말씀이 이 세 번째 대지에 있습니다. 보통 제가 그 전에도 제 설교를 보니까 보통 빌립보서 4장은 4, 5, 6, 7에 딱 멈춰요. 지금 딱 멈추면 여러분 짧은 설교 다 은혜 받는 설교 딱 좋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끝으로부터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빨간 글씨를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4절에서는 빨간 글씨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셨어. 주 안에서. 5절에서는 빨간 글씨가 맨 뒤에 있었어요. 보여주지 마시고요. 5절에서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6절에서는 한 단어였어요. 뭐였어요? 7절에서는 어떤 단어입니까? 7절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예, 군대 용어, 군사 용어. 8절에는 어떤 단어였습니까? 이것들을 알겠습니다. 네, 이것들을 생각하라요. 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생각해봐라, 고민해봐라 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회계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예요. 아까 7절에 지키시리라는 군대 용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 생각하라, 이것은 상업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부에 통장의 잔고를 적어놓고 정확히 계산하고 기록하듯이 꾸준히 헤아리고 곱씹어야 한다라는 것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회계 용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안 될 것 같아 휙 치우는 그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계장부에 숫자가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처럼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따져보고 가치를 매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7절에 지키시리라가 군사 용어라면 8절에 생각하라는 상업 용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감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한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뿌연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그냥 교회 다니고 많은 것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지성 혹은 반지성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생각하기를 멈춰요. 아예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뭐, 아예 구원 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장부에 기록하듯이 정확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고로 그냥 멈춰버려요. 세상에 소음이 싫어서 뉴스도 안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고개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이러고 만다고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과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8절을 보세요. 6가지 무엇이든지가 나와요. 한번 세보시겠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시작.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 2개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즉 이건 어떤 탁월함이 있든지 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탁월함이 있든지 라는 거예요. 2번째,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든지 라는 뜻입니다. 자, 묻습니다. 6개, 2개, 8가지의 8가지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8가지 인생의 세상에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룬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이 8가지 모두를 이루신 분은 없습니다. 진리 그 자체인 예수님 말고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하며 탁월함과 칭찬받을 만한 게 있다는 걸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장부에 기록하듯이 계속 기록하고 적어야 하느냐?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과연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행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것을 말씀 안에서 봤어요. 내 삶과 말씀이 연결되는 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한 조각이구나 라는 것으로 마음 가운데, 마음의 회계장부에, 영혼의 회계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헤아려서 우리 마음의 장부에 적어 넣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9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야?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해서 그거를 기록대로 남기지 말고 그 기록한 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생각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외골수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 없는 광신도처럼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세상에 불안을 부추기는 소식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 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참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 삶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방향을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적고 교정하는 것, 그것을 연습해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오늘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 기도는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지요. 힘들 때 무릎 꿇습니다.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끝난 다음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세상 뉴스에 엽니다. 다시 자식 걱정을 해요. 다시 나를 비교합니다. 다시 지나간 일을 원망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잠깐 열어놓았던 그 마음의 문으로 우리는 곧바로 세상의 불안과 걱정을 다시 채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고, 우리 생각의 훈련은 그 문으로 다시 근심과 불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키시는 실질적인 지킴을 우리가 구하는 훈련이 바로 오늘 바울이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좀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느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지금까지 나를 그냥 생각만으로, 기분만으로 지키셨는가? 아니면 진짜 나를 실질적으로 지키셨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마음에 쓰는 겁니다. 썼던 거를 뒤집어 보는 겁니다. 외로울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자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아버지신 하나님마저 외면했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 외로움이 결국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두려울 때 어떡합니까? 두려울 때 말씀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즐겨 부르던 찬송의 가사를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한 구절도 좋습니다. 찬송 한 소절도 좋습니다. 성경 한 구절과 찬송 한 소절이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고 계속 곱씹는 겁니다. 회계장부처럼 기록하고 또 쓰고 또 기록하고 또 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서, 말씀에서, 은혜에서 내가 배우고 보고 들은 이 바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셨던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고 빈집에 홀로 앉아 계신 성도들 계실 수 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의사를 만나기 전 콩닥콩닥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 오늘 빌립보서 4장을 기록했던 바울의 감옥의 자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12번도 변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 내가 이미, 주께서 이미 내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생각의 마음 문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기다렸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그 순간 곧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채널을 열지 않고 근심과 불안으로 채우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6가지를,
두 가지를,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건가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채우고 난 후에 그것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연습이 혼자 있어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나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염려가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은 느낌이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날마다 날마다 염려 가운데 둘러싸인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정과 느낌과 소원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누리시고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 확인하시는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